네, 오늘 우리 이 새벽 회복을 예언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요, 30장부터 33장까지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참 많은 어떠한 회복의 약속들과 예언들을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가운데서 저번에 제가 새벽에 하는 때에 30장까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 30장에서도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23절 24절에서 이 회복의 예언과 다른 분위기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봤었죠. 30장 23절 24절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이 폭풍과 회오리 바람과 함께 와서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며 그 순간 여호와의 진노는 마음의 뜻한 바를 이루시기까지 바로 이제 결정하면 반드시 행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30장 1절부터 계속 어떻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23절 24절 마지막 두 절에서 30장 23절 24절에서 이와 같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 예고하는 것은 조금은 다른 그러한 분위기로 끝나는 것에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행하시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때까지 지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죄악에 따른 그 죄의 대가는 치르고 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회복을 허락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남유다 70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제 하고 다시 오늘 31장 1절부터는 더욱더 자세하게 어떻게 회복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사실상 여러분 여기 보는 것처럼 30장 22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재확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30장 22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죠. 그때는 그냥 그렇게만 하고 끝났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1절에서는 비슷한 내용인데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표현이 추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면서 주구장창 누구를 향하여 말씀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벨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멸망한 상태였고 죄악으로 남아있는 남유다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는 어떠한 구원과 회복을 누구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회복과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게 죄를 지었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몇몇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살아남았지만 하나님이 그들까지 다 싸잡아서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한 백성들, 내가 처음으로 나의 선민으로 삼았던 이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내가 비록 그와 같은 심판과 징계를 내리긴 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때까지 바벨론 포로 70년 징계의 시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견뎌내야 된다.
그 70년의 시절을 끝나고 나서 오늘 이러한 회복의 모든 말씀들이 시작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하나님이 이 징계는 다 어떤 거라고 합니까? 다 받는 것이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우리가 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실수하는 작은 죄악의 실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나 다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때 무엇 때문에요? 친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 말 안 들면 어릴 때 채찍 삼고 몽둥이질하고 혼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 믿음의 길 똑바로 가야지라고 해서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잘 믿고 사랑한다 조금이라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던 자들, 참고 하나님이 그들도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생자로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늘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구원으로 하여 주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갈대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먼저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2절에 보면 두 가지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2절을 봅니다. 칼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백성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있고요. 뒤어서 보면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들을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2절에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고 하는 이 부분 보면 우리가 출애굽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참 애굽의 칼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지나서 안식하는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죄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과 이 은혜를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3절을 보게 되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이스라엘들아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칼에 쫓겨 포로 생활하던 그 모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이스라엘 영토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 4절과 5절 두 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우리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우리가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요,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였는데 이 처녀 이스라엘이 사실은 왜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냐? 왜냐하면 호세아 2장을 보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었죠. 음란한 죄를 저질러면 음란한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저질러 음란한 여인이라 부르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남유다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놓고 섬기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음란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음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골짜기에서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들에게 자기 자녀들의 배를 갈라 피를 쏟아내며 우상을 섬겼죠. 그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행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이제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아 너희의 모든 죄를 이제 용서해 주겠다,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처녀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처녀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제 그들이 음란한 여인에서 그 죄를 모두 씻어버림을 받고 회복되어서 처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감격하여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마리아 산들에는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그들이 다시 영토에 돌아와서 포도나무들을 심고 그 열매들을 따서 먹기 시작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가득 임할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엿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에 이스라엘은 그리고 6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여러분, 파수꾼이 기뻐 외치며 뭐라고 말한다고 합니까? 우리가 함께 시온에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사실 파수꾼의 역할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벽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적이 침입하거나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그것들을 신호로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알려주는 역할이 바로 이 파수꾼들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조금은 다릅니다.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역할로 파수꾼의 역할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또 이 파수꾼이 알리는 것처럼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를 알리는 일이 파수꾼을 통하여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앙생활의 복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 특히나 여기 시온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이 시온이라고 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시온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그들이 다시 회복한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을 우리가 6절 가운데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신앙생활들이, 모든 성전에서의 예배가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온전한 믿음이 중심이 되게 회복하도록 때로는 이처럼 징계를 내리는 분임을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들고 징계를 내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그 믿음의 길로 똑바로 가고 있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전부 징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깊은 내면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서 실행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떠한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을 너무나 아끼는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럴까라고 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쭉 여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느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시키게 해달라고 주님께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어서 나온 백성들에게 이어서 명령하십니다. 우리 나머지 세 절의 말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7절과 9절까지 봤는데 하나님이 경배를 올리는 회복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7절부터 다시 보면,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마땅히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그것이 너희의 징계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과정이니 그 말씀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것을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목숨을 지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이제 그런 것이 모두 끝나고 이제 회복된 때를 하나님이 그리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어서 새로운 사명을 제시하는데, 하나님이 여러 민족 가운데 야곱을 기뻐 외치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이 어렵지만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높이고 택하신 것에 찬양하라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모든 여러 민족들 앞에서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는 가장 비천하고 약한 아주 작은 나라의 종족들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택함으로 너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는 것에 너희가 찬양하고 높여로 그것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야곱이란 표현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운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 찬양과 함께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명령하십니까? 아직 가나안에 이스라엘에 돌아오지 못한,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한 그러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당연히 이 이스라엘에 남은 자 어떠한 자들이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 믿음이 있는 신실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복귀할 것을 너희가 기도하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자는 이미 어떻게 되겠습니까? 70년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8절을 보게 되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까지 큰 무리가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동이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걷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들을 언급하며 귀한 자의 명단에 이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들을 말하여서 굳이 이들을 대표적으로 말하면서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회복시킬 때는 이러한 몸의 불편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런 사람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어떻게 하겠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으로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그들은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옵니다. 몸이 불편했으나 무리 있고 힘들지 않은 고든 길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70년 후에 다시 어디로 돌아왔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가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구나라고 하며 감격에 차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됐기 때문입니까? 마지막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에브라임을 장자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 삼아 맏아들의 축복까지 내려주시는 회복의 말씀을 예언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70년 포로가 끝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믿음이 좋은 자들만 남았을 때에 남은 자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죽은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은 징계를 받아들였다고 이전에 말씀하시면서 나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만큼 우상을 섬겼고 내가 당연히 징계받아 마땅한 자다라고 하면서 바벨론으로 순순히 끌려갔는데 이것이 바로 누가 원하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끌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의 생활을 견디면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러한 너무나 좋은 생활들을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우상을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오직 구원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을 믿고 나오는 이러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차별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가진 전부를 주시며 위로하시고 구원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셔서 범사에 늘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찬양과 경배를 올리시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죄악들과 싸워서 하나님께 믿음의 자녀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